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지혜롭게 대비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십시오. 기적의 방의 모든 심령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간절히 구하는 것들 하나도 그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입술을 주관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지명연구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넷째 시간으로 큰 환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성공하고 이루려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왜 하느냐, 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걸맞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돼서 결국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느냐, 그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꾸 이렇게 시리즈로 정해서 지난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명연구 나오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고 이번에는 지명연구를 하는 중인데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느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은 인류 구원 역사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인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시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나고 그걸 우리에게 다 계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알 수가 있고 그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면은 그 동물들은 감각을 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정말 이 마지막 때라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촉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영적인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자꾸 주입을 하고 말씀을 하나라도 이렇게 깨우쳐 드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지명연구 네 번째에서 이제 큰 환난인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듣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일 후다 하는 말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 명을 계시하시고 난 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과 여기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종류다, 각각 다르게 추수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4만 4천 명을 제외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큰 난란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각 나라라고 했어요. 각 나라. 인류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지나갔고 많은 족속이 있고 많은 백성이 있고 언어가 다 다른 방언도 많이 있는데 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늘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했어요. 자, 13절에 이들이 과연 누구냐?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랬어요. 근데 그 14절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환란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천국은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흰 옷은 의인이 됐다고 하는 증표로 입게 되는 옷이에요. 이 옷이 계시록적으로 보면 행실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행실을 회개하고 빠는 거지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더러워질 필요가 없는 옷이 흰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 증표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입니다. 예복이 없이는 아무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 증표로 입는 옷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인데 근데 이 큰 환란을 통해서 오늘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전부 큰 환란을 통과하며 오늘 의인이 됐다고 하는 증표로 흰옷을 입고 이제 승리했다고 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경배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시겠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장막을 쳐서 이제 그들이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이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부터 없었던 환란이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런 일이 어느 때 임하겠사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환란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나타나는 환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 구원받는 영혼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는 그 세상 끝에 그때 오늘 이 큰 환란이 있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 누가복음 21장도 똑같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종말장인데 2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이 누가복음에도 큰 환난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21장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큰 환난이 나타나고 이거를 이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에는 오늘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큰 환난을 누가 통과하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큰 환난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오시면 휴거되는 성도가 있는데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다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시대 전체 동안에 이미 죽은 사람, 그 중에서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추수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공동체적인 추수입니다. 추수는 하나씩 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12사도부터 오늘 예수님 강림하는 교회 시대 전체 모든 성도 중에서 오늘 휴거를 이제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시대 전체 동안에 오늘 휴거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 현재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지 못한 분들, 이거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큰 환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계시록의 비밀이고요.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추수는 계속 한 묶음인 겁니다. 이 순교자들도 예수님이 7인을 떼면서 네 동무와 차이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교회 시대 동안의 모든 순교자들도 7년 대환란 때 나타나는 순교자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으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도 들어가지만 교회 시대 전체 동안에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는 동안에 음행하며 음멸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전부 큰 환란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두아디라게에 약속한 내용인데, 두아디라게는 1900여 년 전 교회잖아요. 그럼 19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이 회개 못하고 죽었을 때 오늘 큰 환란에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들어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오늘 큰 환란에 이제 오면은 그때 들어간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은 눈에 보이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도 큰 환란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심판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오는데, 이 개인적으로 하나씩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면 한꺼번에 심판하여 오늘 심판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큰 환란이라고 하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환란의 장소가 되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도 전부 자다가 깨어나서 큰 환란,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건 구약 시대로부터 교역 시대의 모든 성도들, 모든 불신자들을 한꺼번에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휴거되지 못하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시대 전체에서 휴거되는 성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오늘 한꺼번에 큰 환란의 영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대로 가는 겁니다. 이 구약 성도까지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시대를 초월하여 들어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큰 환란이 오늘 필요합니까?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다른 표현을 한다면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이 많이 오잖아요. 내 환경 가운데 오늘 원수가 나타나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게 핍박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겉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죠.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이미 살이는 거예요. 마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환난이 왔을 때 인내 말씀을 지키면서 그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훈련을 하면 그게 연단이 되어져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소망이 나온단 말이죠. 그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곳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환난을 필요로 하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서 그 원수 사랑하는 훈련을 마치고 연단이 되어지고 그러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휴거 성도의 자격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앙이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에서 해방된 로마서 7장의 상태고 이거를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환난이 오는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심하였다면 모든 분이 이 장차 올 큰 환난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 서는 방법이 뭡니까? 7년 대환란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여 오실 그때부터 환란인데 그 환란을 면제받는 방법은 이제 그걸 피하여 휴거되는 성도 7년 단을 면제받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쭉 말씀 보면 14만 4천 명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면서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교회 시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사는 동안에 그 영혼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한 묶음으로 휴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올 당시에 이미 죽은 자는 부활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시켜서 한꺼번에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이 환난을 펴야 해서 오늘 인자 앞에 서는 유일한 방법인 거지요. 이들을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고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것이고 이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큰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축하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이기는 자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분들이 천년왕국에서 오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큰 환난을 통과하는 분들은 전부가 오늘 거기에 백성들이에요. 14만 4천 명 이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들만 신부가 된다면 나머지는 다 큰 환난을 통과하는 분은 축하객인 거예요. 물론 그 축하객에게도 또 백성에게도 주님이 장막을 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보를 받지만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장막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인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오늘 그냥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 신부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둘을 계속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신부가 들어가는 그 장소를 계속 말하지만 계시록 21장 24절에 가보면 만국이 나온단 말이죠. 새하늘 새 땅에도 만국이 있어요. 이 세상 온 나라처럼 여기에 각 나라 백성 방언 오늘 모든 족속 오늘 흰옷 입고 대환란을 통과한 이분들이 전부 만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축하객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있다면 서울을 벗어나서 팔도가 있고 다 지방 도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은 성 하나고 나머지는 다 만국으로 오늘 지방 도시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걸 분명히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잘 설정을 하시고 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달려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적의 방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정말 주님 보실 때 오늘 귀한 반열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 중보에 대해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 이런 큰 환난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목적을 이렇게 마음속에 설정하며 달려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큰 환난에 대해서 오늘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